시간입니다. 11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녹음을 들어보시면 약간의 잡음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옆에 공사를 하는데 공사장에서 잡음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잡음이 조금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백성들이 자폰, 즉 이방인과 결혼하여 사는 모습과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사는 모습을 본 에스라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죄를 위해 회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행한 죄가 아님에도 에스라는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악과 부패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회개하며 중보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의 두 번째 부분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이 죄악을 다시는 행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9절 한 절로 포로 생활을 회고하는 단락이며 둘째 단락은 10절에서 14절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드러내며 셋째 단락 15절은 에스라의 마지막 기도 모습입니다. 첫째 단락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9절은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는 한 절의 본문입니다. 에스라는 9절에서 바벨론에 살았던 자신과 백성들을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노예라는 표현은요,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지요. 이 노예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던 때를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도 종살이를 했고 바벨론에서도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삶은 피폐했고 비참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물론 높은 관직에 오른 다니엘 같은 인물도 있었지만 높은 관직에 올랐다고 복된 인생을 산 건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성전도 없이 하나님의 율법도 잘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노예라는 표현, 종이라는 표현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잘 드러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노예로 살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동사 위주로 묵상하면
정말 놀라워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소생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종살이하는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사 왕들 앞에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소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소망 주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소망 주시고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실 때에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사탄의 따라쟁이였고 사탄의 노예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도록 악한 대적들로부터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과 공격을 당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에스라는 포로로 종살이를 하면서 믿음이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에스라를 든든히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락 10절에서 1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하지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중요한 명령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그 땅은 부정한 땅이요 더러운 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에 사는 이방 백성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러웠냐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으로 채워졌다고 하지요. 그러니 그 땅의 백성들을 따라 살면 함께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과 또 더러워진 이방 나라의 여자들에게 아들을 주지 말고 또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해 데려오지도 말고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져서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행한 일을 13절에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라고 표현하면서 이 모든 일을 당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지요. 백성들이 행한 악한 행실과 큰 죄가 얼마나 부패한 것인지 에스라는 지금 우리가 행한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받았다고 기도합니다. 원래 행한 대로, 원래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백성 모두가 죽어야 할 판인데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볍게 하여 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살아남았다고 기도합니다. 에스라는 알고 있었지요.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그리고 이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죄악을 지었으며 그 죄악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고 증오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렇게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이 그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가요? 날마다 죄악 가운데 거하며 입을 열면 거짓말이 툭툭 나오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누리는 것을 부러워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에스라는 이처럼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시며 길이 참으셨건만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인과 결혼하며 살았으니 어찌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자폰하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 우상을 따른 죄악은 죽어 마땅하며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죄악을 저질렀음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15절은 회개하는 에스라의 마지막 기도 모습입니다. 에스라는 염치도 없고 하나님 볼낯도 없어서 용서해 달라고도 못합니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니 도리어 주께 범죄할 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다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아는 자의 기도입니다. 회개입니다. 죄악이 너무 관영하고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죄를 지었음에도 돌이키지 아니한 자들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는 너무 죄악이 커서 용서해 달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염치가 없어서 회복해 달라고 하기도 부끄럽습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요? 돌이키는 기도, 죄악을 벗어버리는 기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기도, 그리고 그 삶을 살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야지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며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으면 그 다음에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했으면 용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회개한 에스라의 기도를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에 동참하고 악한 행실에서 떠나는 장면이 내일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실한 회개이며 용서를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용서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회개와 용서 구함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행함과 삶을 비춰보고 회개와 용서 구할 것이 있으면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비를 누린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지체의 죄악이 나의 죄악임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용서에 합당한 열매를 구하며 그 열매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시간입니다.